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 단락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증언한 날에 그들 중 두 명이 예루살렘에서의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생애와 실제 일어난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실망감과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이나 생계의 문제 등으로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끼어드셔서 무슨 내용을 주고받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멈추었고 슬픈 빛을 보였습니다. 얼굴빛은 침울함과 슬픔과 근심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글로바가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이라고 하면서 그를 짧게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지만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로 기대했습니다. 즉,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이 해방되는 것을 기대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속량하는 분이시고 메시아를 통해 속량을 실행하신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일하시고 자유의 시대를 주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고 그로부터 벌써 3일째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능하신 선지자로 알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분으로 알았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자 그들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기대와 이해 안에 갇혀 있을 뿐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만의 생각과 가치, 내 기도와 신앙을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초하고 있고 열린 마음으로 끝없이 우리의 삶을 조율해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제자는 나사렛 예수의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조금 전에 부활에 대해서 들은 내용을 언급합니다. 어떤 여자들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자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제자들에게로 돌아와서는 천사들이 나타나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한 자 중 어떤 이들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전한 말처럼 무덤이 빈 것을 보았지만 예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를 가리켜 무디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 있어서 느리다고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 일어날 해방을 기대했지만 예수가 성경에 근거해 말한 것을 믿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일인데도 말입니다. 동행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두 제자를 꾸짖습니다. 그러고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에 대해 기록한 모든 것에 대해 설명합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운명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몰랐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여
나사렛 예수님이 예고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엠마오에 이르자 예수님이 가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이 저물어 가고 있으니 자신들과 함께 유하자고 권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뜨거워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빵을 들고 감사하고 떼서 나눠 주십니다. 그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린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순간이 그들의 변화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동행하십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채 실망과 체념에 빠진 이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동행을 통해 두 제자는 슬픈 낯을 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가 만날 때 복음이 완성됩니다. 부활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제자를 증인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활의 진리를 알고 느끼고 감격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삶과 변화와 헌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은 삶의 변화가 동반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두 제자는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내용을 전합니다. 두 제자도 일어났던 일들과 예수님이 빵을 떼심으로 자신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슬픔과 패배감으로 좌절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동행과 일상의 친밀함을 통해 알려진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기 전에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깨닫고 주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서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만찬을 통해 그들의 더딘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미지근한 신앙과 무미건조한 일상에 충격을 줄 만한 크고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기보다는 늘 곁에 있는 성경으로 눈을 돌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굵은 장맛빛을 굵은 장맛비를 쏟아내는 먹구름 너머에 해가 있음을 알면서도 한없이 내리는 비를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주의 동행과 보호를 안다고 하지만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황으로 좁아진 마음을 어떻게 기쁨으로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아픔과 어려움의 현실이 있지만 주 안에 있는 한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우리 역시 지금 상황을 넘어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 감고 마음 닫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삶을 지속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포근하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일상들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